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1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1832년에 독일의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왔다가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은 가난하다, 또 불결하다, 그들의 피부는 때로 가득 덮여 있고 몇 달씩 몸을 씻지 못해서 이와 빈대가 득실하다. 그리고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조잡하기 짝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조선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암흑 같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람들을 계몽했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 귀한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거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오늘까지 여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 또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된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 없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제 탓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다.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삶, 한마디로 배 나 너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불쌍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않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여러분, 시제한다고 하는 말은 베푼다는 말이죠. 의인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너그러워지고 관용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임했다, 혹은 눈물이 났다, 이런 외적인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이, 죄 많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처럼 베풀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까지 또 LA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3일 새벽 기도를 동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